시절까지 얘기하면 한 37년 됐어요. 그동안에 설교 꽤나 했겠죠. 특히 한국교회는 설교 많잖아요. 새벽에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특히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각 부서마다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해갖고 부서들이 각각 또 헌신 예배들 드리잖아요. 얼마나 헌신을 안 했으면 그렇게 가끔가다 헌신 예배까지 드려야 돼. 참 설교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문제가 많은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말씀으로 좀 건강하게 다시 자리를 잡게 하는데 역시 알아야 하니까 제가 하루는 1년 지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365일이었는데 설교를 360번을 했더라고요. 무지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세월이 이제 지나서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저도 이제 부담을 느끼진 않는데 다른 부담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갓 나온 이 젊은 목사가 360번 설교한다는 게 그거는 완전히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예?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한 석 달 하니까 그때 했던 소리 또 할 수는 없고 그걸 찾아서 하려니까 실력은 없고 아직까지 그런 여건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급하면 그냥 다른 설교집이라도 읽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메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설교 한 10년 정도 하니까 오히려 제가 그동안 축적해온 내 나름대로 나의 견해와 생각과 또 체험한 것과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설교는 뭐 자주 해도 그게 더 이상 저한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놈의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 제가 설교를 하면 저게 팩트인가 아닌가 팩트 체크를 해요. 그 전에 제가 있었던 게 특히 과학자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보는 거.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 앉아갖고 구글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진짜 저런가 아닌가. 그리고는 뭐 잘못됐으면 금방 와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와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구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든지 그럴 때는 요즘은 굉장히 조심해서 분명하게 소스를 밝히고 옛날에 막 목사님들이 남의 얘기를 내 얘기처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여러 명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한 때도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굉장히 한국에서 가까이 지내면서 형제같이 지내면서 또 둘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한 분이 설교를 하고 예화를 들고 내려왔는데 예화가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이제 약간 과장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본 것처럼 책에서 읽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내려오니까 그 옆에 친구 목사님이 옆에 앉으니까 여보, 그건 내 간증인데 왜 당신이 해? 원조에 진짜 그랬던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한 간증인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서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해가지고 없었던 사건인데 과장해서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자기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 폭격을 받았대느니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실감나게 얘기한다고 그거를. 근데 나중에 비행기 조정사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 없었다고 만들어낸 거라고. 근데 너무 그게 얘기할 때도 실감나게 얘기를 해. anyway.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조심해야 돼.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다 그렇게 돌아다녔어. 인터넷에서. 근데 저는 이걸 읽고 한 두 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한테 이거를 같이 쉐어할 때 이게 미국 선교사의 감성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가. 이건 조선 사람이 쓴 거지. 기도 글 솜씨나 한 내용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초대형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죠? 한 10,000명이 앉아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 하면 거의 한 이제 4만 명, 5만 명이 지금 제 설교를 그날 듣는데 누가 또 소스 찾아가지고 목사님
그거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 아닙니다. 그럼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한국 사람이 쓴 거지 여기 묻어있는 정서가 미국 선교사가 와서 쓴 것 같지가 않다. 하지만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 여러분 중에 혹시 소울스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부교육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소울스가 알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게 뭔가 하면 정연희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양화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양화진의 그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그걸 쓰면서 언더우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다 해갖고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해서 이걸 해놨어.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뭣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무식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그런데다가 더 엄청난 건 그날 내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잘했지. 정현희 씨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래갖고 본인이 얘기해 준 거야. 김학기 목사님한테 가서 그거 내 책에 나오는 거 얘기하라고 부목사가 쭉 달려와서 얘기해 줬어요. Anyway. 그래서 참 요새는 옛날에는 그냥 설교만 은혜롭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소울스 같은 것도 정확해야 되고 그 근원도 밝혀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걱정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자주 사용하거든요. 부부도 오랫동안 정말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부부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툭툭 뱉을 때가 있어요. 여보, 난 평생 살았지만 당신 속을 모르겠다. 응? 속을 모르겠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나랑 40년, 50년 살았는데 아직도 내 속을 몰라? 모르겠어. 응?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떨 때는 자식이 부모의 속을 모르겠고 부모가 자식의 속을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나한테 뭘 기대하는 건지 어떨 때는 이거 해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속을 모르겠다. 근데 그걸 한 발짝 더 나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싶어요. 난 정말 네가 내 자녀지만 속을 모르겠다.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너는 뭘 원하는 거니? 어떨 때 예배에서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생명 바쳐서 나를 섬기겠다고 큰 소리까지 칠 때도 있는데 곧 돌아서 월요일부터 생활하는 너를 보면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너를 볼 때 넌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자식 사랑한다고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는 너의 모습을 보면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되지. 아내가 소중하다며. 아내가 소중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아내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정말 소중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을 읽고 싶은데,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이런 표현은 어떨 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시겠다. 야, 원기야, 너 나 사랑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떨 때는 사는 거 보면 네 속을 모르겠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가다 아직도 하나님 원망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용해 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거 하면 꼭 이런 축복 주실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일은 했는데 축복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하나님의 일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하지 못했지만 원한강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책임져 준 거 하나도 없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하루는 제가 그 성기동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첫날인데 비가 몹시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 바로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뭔가 하면 뉴욕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우리 큰애가 갑자기 시저가 생겨서 거품을 품고 친구네 집에서 그냥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응?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당황해서, 친구들 당황해갖고 응급실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시저라는 거예요. 응? 브레인 안에 무슨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지금 있으면서 전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죠. 제가 지금 제 교회지만 부흥회 인도한다고 이 빗속에 교인들이 와서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가 아들 쓰러졌으니까 아들한테 가보겠다고 그거 캔슬하고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제 마음속에는 너 같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 평신도 중에 자기 자식이 쓰러졌다는데 이머전시에 들어가 있다는데 당장 안 달려갈 부모가 어디냐. 근데 넌 뭐 하는 거야? 하는 자책감도 들고. 목회가 그렇게 중요해? 목회는 평생 할 거 아니야. 네 아들은 지금 너를 필요로 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죠 그랬더니 어찌하면 좋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저한테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You take care of my people, then I will take care of you people. 그러니까 네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간섭하고 있으니까. You take care of you people. 그러면 You take care of my people.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You take care of my people, then I'll take care of your son.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난 오케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마누라만 보내야지 뭐. 엄마라도 가야지. 근데 그 빗속에 제가 아내를 보내고, 아내는 혼자 뉴욕까지 알지도 못하는 병원을 찾아 워싱턴에서 올라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아내한테도 미안하든지. 그렇잖아요.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뭐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의사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 빗속에 알지도 못하는 병원을 찾아가라고 보내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정말 약속 지키셔야 돼요. 응? 알겠어요. 나는 자식이 섭섭해하고 와이프가 힘들어하니 때도 난 여기서 그럼 집회 인도하고, 집회 인도해가지고 교인들 은혜 왕창 받았어요. 그러면 걔가 다시는 그 병이 재발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I will take care of your son. 그랬으면 하나님, you take care of him really. 근데 걔는 그 후에도 몇 번 시저가 있었고 지금도 시저 약을 먹고 다녀요. 메디컬 스쿨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았다 이거 완전히.
응? 그럴 거면 내가 가지 차라리. 왜 하나님은 나한테 You take care of my people, I'll take care of you. 그때 보니까 근데 제가 뭐 마음속으로 진짜 하나님한테 사기당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부모들도 자식 그냥 내리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하다 어떤 때는 너무 속썩이면 보기 싫죠.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감정이 있으니까 저도 성숙해서 하나님의 목사로서 사는 삶이 어떤 거고 뭐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다 알았죠. 정말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러니까 아내라도 갈 수, 엄마라도 갈 수 있었으니까 참 다행이다. 또 엄마가 운전도 잘하고 나보다 더 지도 갖다 주면 주소 잘 찾아가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안심을 하고 잘 됐다 그러고 연락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보면 그렇게 제가 뭐 속이 좁아서 하나님한테 속았다, 하나님한테 사기당했다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떨 때 이제 진짜 힘들 때, 사는 게 힘들고 목회하는 게 힘들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끔가다 그 생각나요. 하나님, why should I trust you again?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왜 다시 신뢰해야 되죠? 응?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인가 오케이, 레슨 주고 다 좋아. But, seriously? 제가 그러게, seriously? 하나님? I've had enough. 다른 사람 중 이제 좀 연단시키세요. 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저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야. 난 정말 너 어떨 땐 네 속을 모르겠다. 네 속을 모르겠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걔가 시저는 있고 그걸 평생 시저의 위험을 갖고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너는 아들이 정말 날 사랑하잖아. 영혼을 불쌍하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 의대 가고 싶다고 해서 전공 바꿔서 의대 들어가게 해줬잖아. What more do you want? 근데 왜 섭섭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섭섭해? 네가 목회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잖아. 그리고 너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이 가도 너한테 고맙다고 그러잖아. 아직도. 젊은이들 만나면 그때 목사님이 여기에서 설교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선교지 이렇게 가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은 전 모르시지만 제가 선교사로 여기 온 게 목사님 설교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많아요.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 안에서만 선교사를 한 120명 내가 키웠으니까. 그런 거 보면 근데 어떨 때는 그래요.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난 네 속을 진짜 모르겠다. 응?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같고 설교할 때는 근사하게 하는데 설교할 때는 뭐 하나님 만세에다가 뭐 다 교인들 흥분시켜 놓고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는 한숨만 푹 쉬고 앉았고. 요새 저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난 네 속을 모르겠다. 네 속을 모르겠다. 그래,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속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정직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듯이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꾸미고 과장하고 다 포장하고 그래서 근사한 것처럼만 내놓고 그거 막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참 우리 웃기는 거야. 집에서 직장 가서는 빤질빤질하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서 주일날 나올 때는 성경 끼고 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아멘도 크게 하고 뭐 통성기도 시키면 자기 혼자 그냥 통성 열심히 해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와,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 집사 진짜 신앙 좋다. 이렇게 하고 칭찬하면 이 엉터리가 자기가 진짜 훌륭한 줄 알아요. 나중엔 믿어 자기가 그거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긴 낫지. 자신은 속이고 살아. 우리가 그런 위험이 많다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런 문제가 많아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일 중심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일하면서 봉사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목사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도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It is who I am, being who you are is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do. 그죠? 내가 뭘 행하는 거, 하는 것,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아라비아 3년 보냈잖아요. 처박혀갖고 공부해. 네가 그렇게 율법을 알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회심했지만 간증도 잘하고 파워풀해. 예?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서 간증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막 역사들이라고 얼마나 파워풀했겠어요. 그 바울의 간증이. 근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더니 갑자기 아라비아로 보내고 전혀 언급이 없어요. 뭘 했는지 거기서. 3년 있다가 나온 얘기만 하지.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시라고,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지만 30년을 기다리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 못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6살만 돼도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더 신통하다고 그러지. 쟤는 저 어린애가 쟤는 막 저거 봐, 기적 봐, 저거 봐. 그럼 어렸을 때부터 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냥 살고 그 고달픈 인생길 왜 목수짓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셔야 돼? 뭐가 부족해서?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너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응? 근데 우리는 다른 걸로 대신 메꾸려고 하니까,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 일이라도 해가지고 부모 만족시키는 것처럼. 그렇죠? 애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하고 그냥 나중에 가고 부모한테 돈이나 갖다 주고 용돈 갖다 주면서 그걸로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용돈이 아니라 그것도 좀 형편이 어려우면 자식이 용돈 주는 것도 고맙죠. 근데 잘 사는 사람은 그까짓 거 자식 갖다 줘야 얼마나 좋은, 너나 쓰면 되는 거지. 돈도 필요 없는데. 내 아빠가 원하는 것은 너하고 오붓하게 앉아서 대화도 통하고 아빠한테 관심도 좀 보이고, 아버지 요새는 어떠세요? 아버지 요새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같이 꿀 수 있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아들아, 난 그거 원해. 응? 근데 아들이 와서 그건 안 해주고 아빠의 속은 모르고 매일 온다는 게,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아빠 이거 스테이크 좋아하지? 이거 먹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 그렇게 하면 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다 체험했으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현재 21세기 대부분의 지상교회들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이렇게 너희들 살라고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했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를 가서 싸우기는커녕 너희들끼리 지금 싸우고 앉아있잖아. 내 자식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잖아. 교회에서도 일치가 안 되고 조화가 안 되고, 거기에서 사랑이 넘치지 않고 용서와 용납과 배려와 이게 넘치지 않는데, 그 근사하게 건물 갖다 지어놓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기가 막힌 스테이지에서 기가 막힌 음악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누가 볼 때는 정말 첨단을 걷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도 막 흥분해갖고 그렇게 하면 다 좋은데, 내가 원했던 거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교회 지어달라고 그랬어? 나는 너희들한테 세상 바꾸라고 그랬어. 나는 너희들한테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변화시키라고 그랬어. That's what I want. 근데 너는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난 네 속을 모르겠다.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 응? 연전에 기도하시면서 그 성경 구절 읽었죠. 그 요한복음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대화가 오고 가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디비전이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세우자마자 큰 위기가 왔어요.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터뜨린 바람에 까딱하면서 그때 교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했으면 그래 그럼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할 건 뭐 있어 편하게 하자. 헬라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이고 우리 히브리파는 유대인 문화권이니까 그냥 떨어져 해 예배 드려. 너희는 너희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뭐 꼭 같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데 거기 나온 게 그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요새 대부분 목회자를 비롯해서 하는 게 뭐를 찾나 하면요, 훌륭한 예배를 찾아요. 응?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이왕이면 최고 드리지. 저는 최고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 공동체 이름이 코어라고 그랬잖아요. CORE거든요. 우리는 아예 교회라고 하는 레이블도 띄었어요. 우리는 공동체야. 교회를 붙이니까 다른 교회에서 했던 버릇 그대로 와서 또 하려고 그래. 교회 가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완전히 저희는 지금 사실 저희 공동체는 조금 과격하거든요. 제가 좀 레디컬하거든. 예수 믿은 것도 레디컬하게 했잖아. 오늘 시간 있으면 조금 가능하겠는데 제가 목사 되는 것도 집에서 쫓겨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평탄한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난 굉장히 과격해. 빨간 거 읽고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No excuse. 뭐 나중에 때가 되면 no, right now. Right now. 지금부터 시작이야. 변명하지 마. 못하는 거 괜찮아. 노력은 시작해.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 공동체에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일반 교회하고 다른 게 계급장 다 띄었어요. 저기는 모두 형제 자매야.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제님, 자매님. That's good enough. 뭐를 장로 집사가 어디 있어? 그거는 일을 맡은 자기의 직분이 그거지. 그게 어떻게 호칭이 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러고 돌아다니시느냐? 나사렛 예수야. 라라라 빅디어. 근데 그거 주니까 또 자기가 뭐 된 줄 알아요? 감투 쓴 줄 알고. 그래서 우린 다 인간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고 좀 출세하면 조금 권력 맛보면 내가 그냥 내가 뭐 된 줄 알고 착각하니까 우리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린 다 그런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지 말자,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들을 때, 뭐 그걸 할 수 있겠지, 그래요? 선교사, 목사님들도 떼어요.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이렇게 연륜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그건 목회를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를 문 닫든지 교회를 떠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만만한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와요. 응? 자존심 아주 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인의 10%가 목사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사역도 없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다른 교인들하고 똑같이 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절대로 목사님 없다. 목사는 목회를 할 때 목사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침례교회는 남침례교 그게 교리예요. 그죠? 남침례교회에서는 선교사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목회 중단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면 더 이상 목사 아니에요. 패스라고 안 불러요. 그리고 거기 가면 교수 노릇하면서 지역교회에서 집사로 섬겨요. What a fantastic idea. 응?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진짜 자존감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타이틀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who you are.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the godly person that you are. That is going to make impact. Not your title. Title will only open your opportunity. 제가 이제 이래요. 이렇게 한국말 하다 영어로 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영어로 막 해. 그러다 다시 한국말로 오고. 뭐 여러분들도 양쪽 다 대충 짐작해서 이해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서 와서 훈련 받으려면 그러면 목사가 타이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다른 교회 가. 인정해 주는 교회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래도 남아있어요.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야. 제가 대학교 때 만나서 키워서 제가 그 첫 번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청년부에 있어서 거기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애들 낳아서 키우고 해서 결국 장로가 된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해외에서 7년 반을 지금 근무하고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응?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출석을 시작하는데 그랬어요. 내가 장로 다 안수 주고 다 세웠지만 not here. You're just another brother Peter. Brother Peter.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존경하고 할 때 교회 가서 보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 존경해요. 목사들도 큰 교회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빵빵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울고, 형편에 안 돼서 못하면 저 사람은 뒤에 처졌다고 울고. 저 뭐예요? work-based.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게 it is no longer the work-based salvation. It is fully grace-based salvation. You are saved by faith, through grace, not by works. 근데 교회 들어오면 오케이,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는 또 works야. 얼마나, 그것도 거룩해지는 단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근데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와서 열심히 참석해주면 안 참석하는 것도 좋거든. 3명 앉아있는 거면 30명 앉아있는 게 좋고 30명보다는 300명이 좋고 300명보다는 3000명이 좋고 설교를 똑같은 설교도 신이 나요. 그게 안 하면 사람이 아니지. 반응이 다른데.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나와서 하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목사한테 칭찬받으니까 그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와서 해요.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됨됨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인격은 자라질 않았어. 예수를 믿어도. 기도는 유창하게 해요. 기도 생활 좀 하면 유창하게. 누가 기도 못해? 방언 은사 받으면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건 누가 못해? 나가서 어느 집 신방 다니는 거 저는 평신도 신방 많이 보내지만 그것도요, 세상에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권 속에서는 장로든지 안수집사가 신방 오면 그쪽에서 얼마나 또 고마워해요. 아이고 장로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하고 목사 다음으로 대접하잖아요. 그죠? 커피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진짜 황송해요. 그거는 아름다운 거야. Why not? Why not? 아름다운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훌륭한 줄 알아. 응? 사람이 안 됐어요.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인사이드는 그대로 남아있어. 신경질 부리는 거 그대로 신경질 부려. 애들한테 화내는 거 그대로 화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내한테 계속 함부로 해. 그리고는 교회만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해줘. 지 자식하고는 자식한테는 신방을 안 가면서 왜 다른 교인들한테 신방 다니냐. 그건 내가 해도 되는데. 근데 자식들 그렇게 키웠다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계급장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홀딱 깨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다 느낀 게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을, 시간을 요구한다. You can't make somebody overnight.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만드는 거는 쉬워요. 내가 앞에다가 쿠키 갖다 주면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해. 예? 그리고 막 축복기도 해주기 시작하면 축복이 진짜 쏟아지는 줄 알고 열심히들 해요. That's easy. 그런데 뭐가 힘든가 하면 그것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 속을 좀 알겠다. 응? 고맙다. 너도 이제 내 속 좀 아니까 고맙다. 그게 없으니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볼 때는 리더도 됐고 하는데 교회 문제 생길 때 장본인이 돼가지고 뒤집어 엎잖아요.
What kind of nonsense is that?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성경적으로 경건하게 이 교회에서 분란은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이 모였는데 왜 안 해요? 부부들도 싸우고 부모 자식 사이도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움이 나면 해결하는 게 성경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적으로 하지 말고. 그럼 성경적으로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 너도 거울처럼 네 자신 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 흉만 보고 다른 사람 잘못되다 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보고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나가서 내 생각에는요 뭐 이러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는 뭐 부서도 맡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어. 열매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예배를 찾지 않으세요. 훌륭한 예배자를 찾아요. 목사나 교회 예배를 돕는 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예배를 근사하게 하려고 그래. 특히 요즘은. 예? 어떤 거는 사정상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한동안 한국 기독교 방송에 제 설교가 매주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시간 맞춰줘야 되고 조명도 그래도 그럴듯하게 나와야 되고. 예?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어라고 그랬잖아요. CORE. 이게 코어라는 게 핵심 아니에요. 핵심. 그래서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비핵심은 난 이센셜한 거는 고민 안 한다. 응? 절대로 타협해서 하는 본질은 천하가 무너져도 지킨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세인트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라고 아시시의 성자라고 그러죠. 그분이 썼다고 그러는데 나는 또 그것도 의심해. 나는 잘 모르겠어. 어디 읽어보면 그분이 쓴 거 아니라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있잖아요. Prayer of Serenity. 평화의 기도라고 여러분 벽에다 많이 붙여놓고 그러죠. 응? 그분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런 거예요. In essential unity.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라. In non-essential,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는 love. In essential unity, 그 다음에 non-essential liberty, 자유를 줘라. 저희 교회 오면 저도 보수적인 사람인데 확 바꿨어요, 배우다님. 뭐 서로 형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 교인들은 술 마셔도 괜찮아. 전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건 뭐 한국 교회가 문제가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대단하게 무슨 한 것처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So what?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에 안 좋다면 끊어. 그거는 What's the big deal? 근데 너는 밖에 가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하지, 사기치지, 못된 짓 하지, 마누라 두드려 패지. 그거는 이센셜이야. 네가 하면 안 돼. 근데 교회 가서 보면 그냥 외적인 것만 갖다 놓고 다 열심히 이렇게 하면 그건 한국 국회의원들도 고개 잘 숙여. 표 달라고. 겸손한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내 경험 때문에 그래서 You know what? 나는 정직한 사람이 술 마시는 사람보다 좋다. 취하지만 마. 예?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큰 교회를 할 때는 정보가 잘 안 들어오니까 제가 들으면 제가 싫어하는 정보는 부교육자들도 잘 안 전하잖아요. 모르게, 목사님 모르게. 아니, 나는 집사를 세울 때도 그렇고 훈련시킬 때 술 마시는 자유가 있지만 전도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 포기하자. 서렌더 하자. 참자 그냥.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실컷 마시자. 그렇게 하고 각서 써갖고 사인하게 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약속이다. 응? 그래서 사인했는데 내가 그만두니까 그때 와서 다 고자리하고 일러 바치는 거야.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 안수집사끼리 모이면 술만 마셨고 가보니까 술 마시는 것뿐만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마셨고 거기다가
순 도둑놈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뒤에서 날 숨겨가면서 한 거야. 근데 교인들은 다 봤잖아. 그러니까 저의 권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키우는 안수집사들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면 다 술 시켜갖고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 사람들이 안 마시는 줄 알고 목사님은 모르는구나. 의리 배신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내 앞에서 마시자. 응? 그냥 식당 가서 그러지 말고 식당을 가도 나랑 같이 가면 나랑 같이 마시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술 좀 하는, 포도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시켜줘요. 내 앞에서 마시라고. 그랬더니 나도 잘 마시는 줄 알고 또 어떤 이 초신자들은 나한테 포도주 가지고 자기네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그거 좀 들어보시라고. 제가 그런 거야. That's not essential. 응?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자꾸 판단하고 심판하잖아. 너는 한다, 나는 한다, 뭐 너는 못한다. Let's not do that. That's silly. 아까 얘기한 대로 inessential 뭐라고? unity. in non-essential 비본질적인 건 뭐라고? liberty 자유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양심 주셨다. conscience. 알아서 하기가 아니라. 그 대신 그 다음에 in all things 하지만 모든 것에 사랑을 그랬어요. in all things love. in all things love. 그게 우리 저희 교회의 모토예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is it essential or not? 제가 물어봐요. 이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럼 자기들도 알지 어느 정도. 목사님 이건 본질은 아니죠. 그러면 let's leave it alone. 건드리지 마.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뭔가 하면 통일시키려고 그래. 삼국시대부터 그게 다 받은 상처가 있는지 그죠? 한국 사람 몰려다니면 다 똑같이 해야 돼. 가면 다 같이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가기 싫은 사람도 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회식하는 것도 계속 문제 아니에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상사가 가라 그러면 안 가면 그래 넌 집에 가서 그럼 가족들 돌봐 이러지 않고 배신자. 잘난 척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는 그런 문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미국까지 와서 그거 계속해. 그래서 식당에 가면 또 교인들이 몰려가면 뭐해요? 통일하자 그래. 아니 남북 통일이나 통일하지 먹는 걸 왜 통일을 해?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할 수 없이 통일한다. 엄마가 만들어준 거 같이 먹어야지. 나는 엄마, 난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줘. 그러면 이제 군밤 한 대씩 맞는 거니까 먹기 싫으면 간도 이러기 끝나는 거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할 때는 통일, obviously. 근데 식당에 가면 메뉴를 갖다 주는 이유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면 식당 간 거 아니야. 왜 거기 가서도 아빠가 시킬 테니까 같이 먹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에 큰 장벽을 세우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거기서 와요. 한국 사람 강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도 그렇게 부강해졌고 다 그래. 장점 교회들도 많이 성장했고 그렇게 왜냐면 let's do it together. 그죠? 그러니까 together 할 때는 파워가 굉장히 있는 것 같거든. 예? 아니 10,000명이 철학기도 참석해봐요. 우리는 대한민국 점검한 것 같아. 접수했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 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가는 모습들 보면 진짜 싸우고 이기는 사람들처럼 나가. That's good. 응? 심리적으로 that's good. 근데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세상 싸워서 이기기는커녕 철장 권세를 받기는커녕 칼을 꺼내갖고 사과도 자르지 못하는 거 끌고 앉아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패배하니까 패배감에 죄책감에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나한테 창피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불러줄까? 어떻게 하면 요새 인기 있는 거 불러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월십팀들이 나와서 저도 그걸 첨단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죠. 요즘은 저는 딱 한 사람이 기타 하나만 딱 들고 하세요. 남의 강의실을 빌려서 하니까 피아노도 없어. 피아노 갖고 올 수도 없고. 예? 갖고 올 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들고 올 수 있는 건 기타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타로 해요. 나는 교인들한테 그래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아카펠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면 초대교인들 그렇게 했다. 언제 무슨 악기 갖다 놓고 초대교인들 아카펠라로 다 했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뒤에서 도와주는 게 없을수록 나는 자립하게 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가대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밴드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괜히 흥분해가지고 노래 신나게 부르고 자기가 진짜 무슨 예배 신나게 드린 줄 알아. No. 분위기에 빠졌던 거야.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거 들으면 내일까지 이제 그거 저한테 하실 텐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저 설교 끝났는데 나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내가 진짜 군밤 하나 줘요. 막 울고 나오서도 그래요. 저는 가르칠 때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감동받았어. 오케이? 은혜 받아. 목사님 은혜. 네가 어떻게 알아? 은혜 받았으면 삶이 변해야지. 지금 듣고 나오면서 그거는 감동받은 거야. 감동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내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어떤 강력한 그 파워 때문에 울 수도 있어. 결심도 해. That's good. 근데 나한테 은혜 받았던 소리 하지 마. 은혜 받으려면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한 다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덕분으로 저는 이렇게 삶이 변했고, 제가 변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탱크맨 탕함이. 그거는 김홍기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은혜 받았지. 근데 그냥 감동받은 걸 내면서 솔직하게 하라고. 난 듣기 싫어.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 왜냐면 난 그럼 열받아.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니까 똑같이 살고 있어. 무슨 은혜 받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시한 거야? Seriously? 그래? 하나님 팔아먹지 마. 그건 감동받았다고 그래. 그것도 나는 즐거우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는 유난히 감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좋은 영화 보면서도 울잖아. 그거 보고 뭐 삶이 변화돼? 예? 저는 워낙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뭐든지 음악회를 가던 발레를 보러 가던 뭐 전시회를 가던 연극을 가던 가면 울어요. 저는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감동받아서 그냥 울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이해해요. 그건 좋은 작품 보고 좋은 그 준비된 예배에 참석해서 좋은 준비된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감동받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야. 좋은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네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It's about who you are. 다른 사람 뭐가 부족하다, 우리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부족하다. You know what? 그로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고 엉뚱한 짓을 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놔도 진짜 내가 경건한 사람이면 하나님과의 그 밀접하고 스윗한 그 시간을 갖는 거는 you know what? 없어도 다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아카펠라로 하고 사실 그냥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꼭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일 제가 결론 짓는 게 삶으로 옮기는 거를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산 제물로 바치라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Change. You're not the same person. Change.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시작하고 I know you better. 하나님 속을 조금씩 더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그래. 네 속을 좀 더 알겠다. 고맙다 이 녀석아.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 속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투덜투덜 걸리더니 이제는 알겠어. 그때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네가 그렇게 그걸 리지스트했지. 그냥 안 하겠다고 발버둥을 쳤지. 그리고 나 원망했지. 목사님이 이것까지 날 하나님이 이것까지 날 시키느냐고 그러면서. 근데 요즘 보면 너는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하더라. 네 속이 보인다. 아빠의 속도 보이니? 그럼 교인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네요.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죠. 응? 나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만이 월시퍼가 그걸 디사이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자라고 부르던 예배자라고 부르던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상관없어. Call it what it is.
뭔가 하면 그건 깊이 있는 사람 되려는 거예요.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의 시각까지 갖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인간 모습으로 보면 짜증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짜증나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짜증나, 저 사람은. 그냥 괜히 보기 싫어. 괜히는 아니에요. 뭐 이유가 있지. 저 사람은 좀 교회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교회는 많은데 꼭, 나한테 불평을 하면서 약간 오기는 또 이렇게 꼬박꼬박 와. 어떤 사람은 그냥 체질적으로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좋고. 목사도 감정 다 있죠.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면 그건 목사 자격 없죠. 교인들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 자격 없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수 있어야 돼. 목사님이 10년 전에 이거 못 견디더니 요새는 목사님 잘 견디신다. 변했네, 많이.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런 거 할 때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얘기하더니 요새는 좀 듣네. 목사님 변했네. 변한 게 더 좋다. We like it better. 그럼 교회가 역사가 됐으면 그런 것들이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Are we becoming better?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How am I doing?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Do I love God more than 10 years ago? Do I love God today more than 5 years ago? Do I love God more than yesterday, today? 그게 우리의 모든 관심사예요. 그래서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들이 참석하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그 예배는 파워풀할 수밖에 없어. 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죽을 쓰느냐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는 잘하지 않은 애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판을 쳐서 그래요. 교인들이 성장하면요, 다 예수님 닮기 시작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서로 양보하는데.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교인과 목사님들 사이도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고. 그렇게 사는 가족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빠가 늘 섬기는 자세로, 야, 내 생각하지 말고 니네들 원하는 게 뭔데? 오늘 뭐 먹고 싶어? 한국 애들 보면 내가 좌우지간 젊은 애들 기똥찬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은 제가 나와서 미국에서 자란 애가 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17, 18쯤 되는 애를 제가 키우는 애들 이제 좋은 음식점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 거 가서 이제 좀 해야지 나중에 잡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그런 근사한 데 가면 어떻게 그거 해야 되는지 매일 그냥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던 버릇을 가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셋업을 제대로 해놔가지고 막 나이프도 3개 갖다 놓고 포크도 3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얀 테이블에 진짜 이제 좀 비싼 레스토랑 가면 제가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하는데 메뉴를 보더니 주문을 못 하겠대. 나보고 해달래. 응? 프렌치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실력이 괜찮아서 미국에 잘 나가는 회사에 인터뷰하러 가가지고 자기 보스가 될 사람이 그런 음식을 이거 딱 테스트하고 음식을 데려갔는데 이거 좀 시켜주세요. 그래? 저는 모르니까 그거 갖고 안 되지. 몰라도 아는 척 해야지. 그리고 음식이 나오니까요, 당황해서 진짜 걔네들 저한테 과장 하나도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가르쳐 달래. 어떻게, 뭘 써야 되니? 응? 한국에서 옛날 저 시대만 해도 고등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다 가르쳤어요. 그 양식도 안 먹는데 왜 가르쳤는지 몰라. 가르쳤어. 저는 알았어요. 왜? 밖에서부터 들어간다. 응? 그러니까 샐러드 가져오면 제일 옆 있는 걸로 포크, 그 다음에 또 나오면 그 다음 거. 그래갖고 마지막 메인 밀이 나올 때 마지막 포크하고 나이프를 들면 그게 정식으로 한 거다. 우리는 그 양식 먹지도 못하는 세월에도 그거 배워가지고 그런데 가면 잘하는데 진짜 얘네들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런 음식점 부모님하고 다닌 적 없냐? 그랬더니 이건 흉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니까 이제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들은 모르니까 내가 흉봐도 되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고 하면 자기는 외식 나가면 한식 아니면 중국이에요. 아빠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생전 양식을 가는 적도 없고 양식 간다고 그러면 그냥 햄버거나 먹으러 가는 거지 없대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얘기하는 그 아빠가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알고 결혼도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다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연방정부의 차관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민 느껴갖고 그런 거 못 넣는 사람도 아니야. 본인은 차관보예요. Assistant Secretary of Energy예요. 이제 이거 밝혔으니까 가서도 구글 해가지고 Assistant Manager of. 근데 그거는 그때 그랬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삼성에서 픽업해서 지금 서울에 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제가 왔을 때처럼 어렸을 때 미국 왔어요. 엄마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자랐어요. 근데 식당을 가면서 애들 의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참 자상하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니네들한테 안 물어봐 어디 가겠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대. 막 얘기해봤자 아빠가 가고 싶은데 결국 가니까. 근데 이제 그건 와이프들은 이미 다 옛날에 포기했죠. 어디 가자 뭐 이게 얘기도 안 해. 왜냐면 어디 가자 그러면 뭉개버리고 자기가 결국 가고 싶은데 가서 시키는 것도 와이프가 먹고 싶은 거 시키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2개 시켜가지고 너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뺏어 먹고. We understand. We understand.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겠어요? What would you know? 살면서 자기 와이프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수 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갈등이 많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언뜻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이거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봐? 하나님의 뜻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뭐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시다. 야, 너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 즉각 대답을 하셔갖고 항상 당황하는데 왜 너한테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네가 못 듣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 괴롭게 만드시지 않아.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황송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죠. 하나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죠? 야 이렇게 해봐.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다루면 좋죠? 그 사람 오면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를 힘들게 한 거는 네가 아니야. 문제는 자기의 문제야. 자기가 힘드니까 너 와서 좀 고달프게 괴롭히는데 그것 때문에 너 섭섭해하지 말고 오면 그냥 따뜻하게 해줘. 제가 아까 그랬죠. 앉아만 있어도 보기 싫은 사람. 그게 교회가 크면 여러 명 되잖아요. 웬만한 한 200명 정도 교회 사이즈가 된다고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여태까지 저는 한 명도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좋죠. 저 사람이 참 나는 괴로운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나오는 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많은 천둥 번개는 왜 아끼십니까? 그냥 목사한테 기어오르면 번개가 그냥 벼락이 확 떨어져가지고 한 명만 죽으면 그다음부터는 내 말 잘 들 텐데 뭐가 아까워서 괜히 골프장에만 매일 벼락 맞고 엉뚱한 데서만 벼락 맞고 수영장에서만 벼락 맞고 왜 교회에서 벼락 맞고 쓰러지면 얼마나. 절대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서 대부분 그러세요. 아들아 네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너한테 대항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네가 아니야. 나한테 대항하는 거야. 가서 따뜻하게 대해줘.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기만 해도 갈등이 생기고 꼴 보기 싫던 사람이 갑자기 예뻐져요. 이건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뻐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뭐 하는 거는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해야 갑자기 해가 쓰고 이래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완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가 안 돼요.
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못된 놈이고요. 악질이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이기적이고 셀프 세너라 자기 중심적이고 누구한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냥 놔두면 그렇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늘 그래요. 교인들한테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하기 원하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줘. 그러면 난 제일 행복해. 그러면 그런 거야. You finally got it. 하나님의 사람 김원기 해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져. 왜 그러냐면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길 원해.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빠로서는 부족한 것도 있었고 아빠가 어떨 때는 자기 성질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낸 적도 있고 억울하게 자기네들이 야단 맞은 것도 있고 또 사랑도 많이 했지만 You know that?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You are truly a man of God. 그래서 우리는 크면 아빠처럼 됐으면 좋겠어.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You're a man of God. 제가 그래요. 그게 내가 죽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거다. 목회를 성공했나니 좋은 리더였더니 뭘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그게 아니라 나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듣고 싶은 소리는 Truly this was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같이 부부생활하는 걸 자식들이 보면서 약점도 많고 개인적으로 문제들도 많고 자기네들끼리 어려움도 많았지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죠. 우울증을 타고 태어났어요. 저는 우울증이 발작하면 굉장히 심하게 빠져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제 다 설명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 해놓고 가면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인데요. 어떨 때는 자살하고 싶어.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면 어떨 때는 공격이 다 나한테 오잖아. 다 내 잘못이래. 목사님이 이렇게만 안 했으면 교회에 이런 고통이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목사님 탓이래.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면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만 없어지면 니네들 행복하다는 거 아니야. 자살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기가 있는 데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만 없어지면 나머지는 행복할 거 아니야. 고생 덜 하겠네. 그래도 고생시키면 미안해 죽겠거든. 여러분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고 따르지만 한 6, 7년에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런 목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볼래요? 그것도 피곤해요. 그 교인들한테 미안하지. 내 무드에 따라서 교인들도 그거 다 눈치 보고 살아야 되니까 할 짓이 못 되죠. 아비로서도 자식들한테 미안하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누가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안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해서 진짜 우리 교회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난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정신과 의사예요. 그게 허튼 말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내가 기도해서 몇 명 있어요. 많지는 않고 진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분인데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자기가 약사예요. 응? FDA에서 리서처로 일하는 약사야. 그래갖고 자기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우울증 약을 자기가 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치료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약을 먹어도. 리서치에서.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남은 거는 기도밖에 없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줬거든요. 그 다음날로 우울증 다 떠나서 지금까지 한 35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멀쩡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은 고쳐주니 나는 안 고쳐주는 거야. 창피하게. 목사가 능력이 있고 좀 하면 그런 거 자기 해결하고 다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 더 하세요. 금식도 더 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하나님 만나서 했지. 다 해봤죠. 다 해봤죠. 열흘도 금식했고 20일도 금식했고 40일을 한 적도 있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게 변명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건 내 몸의 가시다. 내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이걸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셨다. 어떨 땐 참 불편하다. 목사가 우울증을 가지고 사는 걸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하지만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목사처럼 보이는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목사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인데도 우울증이 갑자기 들어닥치면 저렇게 브레이크다운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저는 3개월, 4개월 그냥 쉬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3개월, 4개월 쉬고 그냥 교인들이 그걸 매일 6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벌써 한 10년 전서부터 제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그냥 집회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정신병 그러면 옛날 뭐 미아리에 가는 것밖에 몰라. 한국 사람들은. 그래갖고 정신병이 있다고 그러면 취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뭐 결혼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 약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나 약 먹어. 난 약 먹어. 응? 약도 먹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다 해. 그래서 지금까지 견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거, 그거의 싸움도 이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It's okay.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천국이 더 그리워. 빨리 갔으면 좋겠어. 진짜 그래. 심하게 내가 우울증 증세가 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절망에 빠지는데 I don't like it. 그러니까 나는 어떨 때는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해. 가고 싶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가면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요, 맞아. 이 지긋지긋한 우울증과의 싸움도 천국 가면 끝나는구나. 천국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It's okay.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 언제 발작할지 모르니까 늘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돼. 나는 재주가 없어. 왜냐하면 목사가 우울증으로 쓰러지면 교인 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같이. I can't do that. 내가 쓰러지면 우리 자식들도 다 고통 같이 당하는 거야. I can't do that.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난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으려면 뭐야? 우울증이 닥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유지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은 지 40년, 목회한 지 34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설교하면 전 울어요. 괜히 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얘기만 하면 너무 그리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지 않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살까? 예수 믿는다며.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우울증 고칠 수 있으면 나도 가서 돈 벌겠죠. 누가 뭐 특별한 권력 있는 사람이 내 우울증 고쳐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좀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알잖아요. 의사들도 못 고쳐. 우울증은 고치질 못해요. 그건 증상만 조금 조정해 주는 거지 고치질 못해. 고치지 못하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루라도 하나님이 멀리 하시면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그렇게 충만하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비교적 그렇게 살아요. 저는 간절해요. 저는 절실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냥 대충 드리는 게 거의 없어요. 찬양 부르면서 그냥 가사만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서 그렇게 또 시달리고 나는 우울증 때문에 이번 주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식구들도 들들들들 볶고 우리 집 있는 사람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들들 볶거든요. 내 아내도 저 사람 저렇게 또 나한테 또 저렇게 남편 살려주려고 자기가 또 참고 저래야 되고 하나님 정말 나 형편없이 못되게 이번 주 살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니까 살 것 같아요. 어저께처럼. 처음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예배당에 가고 싶어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앉아있던 그거 있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서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I don't understand that. 진짜 나는 첫사랑이 잃으면 난 끝나는 거야. 나는 비관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끝나. I can't do that.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놓죠? 그때 어저께 얘기했던 그 Jesus Movement 때 아주 단순한 노래들 나왔다고 그랬죠. 그 중에 나왔던 게 I keep falling in love with you라는 게 있어요. I keep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나님한테. 예? 여러분 그 영어 표현이 뭔지 아시죠? I love you가 다르고 I am in love with you가 다르고 I keep falling in love는 더 다르고 약간 그게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난 그 fall in love라는 게 알아. 그래서 난 그게 좋아. 뭔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졌어. 이 사람한테 빠졌어. 제가 결혼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들어오고 저는 4학년 때인데 같이 그냥 만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제가 점심 먹고 그걸 보면서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지. 그때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쟤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쟤랑 결혼할 거다. 점심 같이 먹고 또 둘이 뭐 데이트해서 같이 먹은 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냥 식사를 같이 한 거야.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쟤랑 결혼할 거다. 결혼했어요 결국. 근데 7년이 걸렸어.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You know one day 제가 제 아내한테도 늘 그래요. It was love at first sight. 그냥 보는 데에서 난 당신한테 빠졌다. 응? Love at first sight. I fell in love. 그래요. 뭐 교제하고 뭐 해서 한 게 아니라 somehow 가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가다가 당신을 만났는데 그냥 넘어졌어. I fell in love. I could never forget that day.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는 터졌지. 제가 데이트를 신청해도 no. 또 데이트를 신청해도 no. 또 데이트 신청해도 no. 여러분 저도 그렇게 거절당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여자들 거절당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쫓아다닌 게 없어. 웬만한 여자가 뭐 나한테 수준이 돼야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지. 하다가 싫다고 거절하면 오케이 난 그럼 다른 사람 찾으러 가지 뭐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거절당했어요. 여자가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그래서 결국 7년 만에 아내가 제가 데이트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건 공갈 협박 다 해서 제가. 목사가 마지막으로 공갈 협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넌 기도 안 했지. 사흘 줄 테니까 기도해.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면 그건 좀 약간 협박이잖아. 그래서 I fell in love with my wife. 근데 하나님한테 전 그래. 하나님, remember that day. August 13th, 1976. It was around 10:30. I remember how I fell in love with you then. And I am still in love with you. This is so good. So good. 너무 나한테는 특권입니다. 나같이 마약이나 하고 쓸모없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한테 사랑받고 젊은이들의 삶들이 뒤집어 엎어져서 바뀌고 하나님 That's how my life is. 하나님 만나고 나부터는 my life has never been the same again.
그래서 제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변한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뭐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게 아내 사랑하죠. 배려해주고 고마워하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시하니까 너 이놈아 마누라 고마운 줄 알아? 그러면 또 가가지고 맞아. 애들도 그렇죠. 저희 애들하고 저는 관계 굉장히 좋아요. 사내에 둘에다가 딸인데 지금 30, 28, 24인데 걔네들은 저하고 놀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이 마음 얘기했으니까 저는 늘 그러거든요. 목사는 교인의 마음을 사야 된다. 마음 뺏어와야 돼. 나한테 홀딱 반하게 해야 돼. 그게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래요. 티네이저들 방황하지 않게 하려면 특히 아들의 마음을 네가, 저는 그래요. 아들의 마음을 사오는 게 아니라 훔쳐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력 많이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심판이 한 번 왔어요. 테스트가. 시험이 왔어. 그게 뭐 대단한 시험이 아니에요. 하루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물 보고 있는데 스케줄 보니까 오후 시간이 비어 있어. 한 3시부터 한 6시, 7시까지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 교인을 방문하든지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찾으면 일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아들하고 시간 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때 마침 이제 학교 끝나고 3시쯤이면 집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한테, 그 녀석 이제 고등학교 12학년 때야. 그때 한참 이제 청소년 그거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쇼 하듯이 아빠가 갑자기 집에 안 나타나는 아빠가 나타나서 야 아들아 영화 보러 가자. 제가 그러고 이제 영화까지 뭐 보러 갈까 다 결정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막 신나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좋아하겠냐. 착각도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리고 막 아들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분 좋아갖고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 집에 그라지에 들라고 드라이브웨이 딱 들어가는데 그 녀석은 집에서 나오더라고. 키 들고 지금 차 타고 어디 가려고. 그래서 제가 막 문을 내려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Jeremy,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대.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건 시간 낭비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하필이면 왜 친구들하고 영화 보기로 해. 나는 너를 깜짝 쇼로 영화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내가 약간 실망이 되더라고. 근데 그때 갑자기 용기가 생겨요. 얘한테 친구들하고 보지 말고 나하고 같이 보자고 그래 봐야겠다. 여러분 웬만한 아빠들이 12학년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둘이 영화 보러 가자 어린 한 푼어치도 없어요. No thank you daddy. 그 애들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미친 척하고 물어봤어요. 제미 사실은 아빠가 너하고 영화 보러 가려고 지금 왔는데 네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아빠는 약간 실망인데. 그랬더니 그 녀석이 오케이 daddy, 그럼 I'll go with you. 그러더라고. 아빠랑 같이 가겠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꺼내갖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hey guess what? 나는 우리 아빠가 영화 보러 가서 우리 아빠랑 같이 가니까 니네들끼리 가서 재밌게 그냥 놀라고. 제가요 1000화를 얻은 것 같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빠를 그 정도로 친근감을 느끼고 좋아하는데 아빠한테 신앙 지도를 왜 안 받겠어? 아빠를 왜 멀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 그 마음을 산다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유 없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랑은 내가 다른 데서는 받질 못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받는구나. 그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받는구나. 아까 목사님도 했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잘 알아요. We are wonderfully and fearfully made.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는 그건 나는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신묘막측인데 어떤 사람은 신묘막측이 아니라 신묘망측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부끄럽게만 만들고 가는 데마다. Anyway,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사는 거 보면 들으면서도 they don't feel it. I don't think I'm that special. 응? Maybe God loves you like that, but certainly He's not. I don't think He loves me like that. I'm a scumbag. 나는 못된 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 그냥 그건 난 믿지만 maybe 천국 가면 내가 I'm fearfully, wonderfully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나는 아니야. 태들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기 전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 벌써 패배하고 들어왔어. 너무 후회하는 게 많고 죄 지은 게 많으니까 앉아가지고 한숨만 나오고 기도를 하면 회개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건 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군대나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하든지 전쟁에 나갔는데요. 전쟁터나 운동 시합하는 코트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연습하면 끝난 거야. 그거는. 코트에 들어갈 때는 싸우러 가고 전쟁터에 배틀필드에 갈 때는 레디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저 문 탁 열고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나님 만날까 안 할까 그러는데 들어가고 기껏 하는 게 20분 동안 회개할 것만 생각나고 머리는 복잡하고 열등감은 가득하고 행여나 목사가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무섭대.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대.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아니야 나 못 봐. 그게 뭐터로 얘기해. 내가 한 것도 내가 본다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보는 것 같다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막 쳐다보지. 그러면 막 못 견뎌해. Anyway.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양심 있기 때문에요. 예배 들어왔을 때 자기의 신앙생활이 기대만큼 못했으면 저를 잘 보질 못해요. 미안해서. 그게 사람 심리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산만하지 않겠어요, 머리가? 집중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싸울 준비를 해가지고 축도할 때쯤 되면 이제 준비된 거야. 근데 가라고 이제 다 끝나서. 이거는 한국교회 그냥 웃기는 한국교회만의 전통인데 한국 국민들이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축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전혀 못 보는데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이걸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축도 끝나면 다시 기도들 하잖아요. 막 기도해. 축도 끝나면. 한국 교회 가면 그거 많죠. 뭐 열심히 기도해.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이니까 축도 못 받으면 이거 축복 못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해. 미국에 가면 축도 끝나면 인사들 그냥 하고 Hey, how are you? How's it going? Have a good week, man. 이러고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막 결사적이야. 막 하고 기도해. 통성 기도를 그것도. 그래 우리가 그렇게 절실한 사람들인데 초점이 잘못 맞춰졌어요. 초점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으로 가버렸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를 모든 걸 보면 사람 중심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었거든. 좋은 의도에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교회 가서 주보를 보면 어디가 하이라이트예요. 모든 게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앞부분이 진행됩니까? 뭐예요? 설교. 그러니까 하다못해 옛날에는 준비 찬송이란 말도 했잖아. 그것도 나한테 하면 나한테 또 군반 맞아. 야 이놈아, 찬송이 어떻게 준비 찬송이 있냐? 찬송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준비 있고 본 게임 있냐? 난 그것도 뭔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찬양 많이 불러서 말씀들을 준비시키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열심히 그러니까 그걸 준비 찬송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매일 준비 찬송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건 잘못돼서 준비 찬송 없어.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지금 초점이 아니라 그거는 종교 개혁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런 거 알아요, 저는. 종교 개혁했던 분들이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거예요. 설교 중심으로 되면 안 돼. 설교는 목사가 하는 얘기인데 거기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자기 생각도 잔뜩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생각하고 들어.
내가 내 자신이 해석하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면 저거는 내가 동의한다. 이거는 약간 불편하다. 아닌 것 같다. 근데 무조건 목사가 말만 하면 아멘 하지 말고, 전 또 아멘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아멘 하면 전 내보내요. 뭘 알고 알아듣지 못하면서 아멘은 하느냐고. 저희 교회 오면 시집살이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밖에 나와서만 이렇게 떠들지, 교회 가면 그냥 죽었다 하고 살아요. 잘못된 거죠. 설교는 옛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대로 들어야죠, 명심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문 지식을 넣어서 성경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제일 잘 알아요. 오늘은 내가 완전히 중언부언했다. 어떤 날 설교 마쳤는데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죽을 썼거든. 내가 쓴 건 나도 알고 교인들도 다 알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좀 이상했다, 그지? 그러면 내가 너무 그러면 난 실망스러워가지고 진짜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근데 그거 갈 수는 없지.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사무실 가서 문 잠궈놓고 싶어.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때 목사님도 내가 강의하는 거 듣고 그때 인상적이었다고 제가 여기 오니까 얘기했는데, 그 예배관에서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받는 거다. 설교도 듣고 감동받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감동받고,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도 감동받고, 가면 수지 맞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뱉는 거 천지다. 그 훈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설교도 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니까. 그게 왜 문제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예배 참석해서 다 받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목사님한테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헌금과 찬양이다. 그거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거다. 나는 그래요. 내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면 찬양으로 은혜 받으세요. 응? 사실은 내가 중간에 끼지 않는 게 하나님하고 더 직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빨리 성숙해지세요. 그래서 너무 목사한테 말씀도 가르칠 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 펴놓으면 그냥 읽으니까 읽는 게 아니라 목사나 아는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처럼 감동받으세요. 성경 말씀 너무 신나거든요. 일주일에 기다렸다가 나와서 목사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집에서 날마다 체험하니까. 그런데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게 성숙한 예배자가 되는 길이에요. 성경의 구약서부터 나오는 게 다 그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상관없어요. 야곱은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표현 중에 하나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 봤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내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 하던 거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예배 드렸잖아요. That's what it is. 우리 리빙룸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문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로맨틱하게 들어도 좋아요. 저는 아이들이 집에서 믿는 사람들, 믿는 부모일 때 자라면요, 가정이 가장 자기네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세이프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돼. 응?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다 보면 우리는 무슨 특별히 기도원에도 가고 무슨 집회를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빠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네. Wow, this is so good. 어떨 때는 부모하고 갈등이 있든지 어떨 때는 형제들끼리 지네들끼리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강제로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때가 되면 그냥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아이들의 마음을 다 마사지 해주셔. 주물러서 깜빡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끝나고 식사 같이 하고 나오면 그런 언제 싸웠냐는 듯이 애들이 화해하고. That's what the kingdom of God is all about.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하고 잠깐 상담하러 갔더니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목사님하고 교제했다. I could feel it. I could sense it. 느낄 수 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상담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경고나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That's what I heard. 제일 그게 아이디어한 거예요. 이상적이에요.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목사님이 나한테 조언 주셨다가 아니라 목사님하고 상담하려고 가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답을 주시더라. 아시겠어요? 그게 최고예요. 왜 목사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성숙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니까. 응? 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항상 기쁘고. 그런 게 과연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가능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성장하냐 이런 것들, 그것도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무시하니까 지금. 근데 그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얼굴이 밝고 마음이 저렇게 편안할까? 근데 들으니까 자식이 뭐 마약을 하고 난리를 친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해. 응?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야. 당신 비결이 뭐냐? 우리는 애들이 마약한다고 하면 속이 뒤집어갖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가슴이 떨리고.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태어나냐? 그럴 때 그런 거야. 태어난 건 내가 우리 자식을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얼굴에 계속 불안한 기색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의도적으로 얼굴 웃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징그러워요. 괜히 저것처럼.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체험하는 게 아니라 every day.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막 힘들었던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막 살 것 같고 이제는 일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기간 하루도 잘 안 가요. 반나절쯤 가면 언제 그랬는지 또 옛 속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every day, once, twice doesn't matter, every day 가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기쁨 다시 뺏어와. 그 평강 다시 뺏어와. every day.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권리 있어. 왜 그런 권리가 나한테 왜 있어? 행복할 권리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왜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행복하고 그러면 자식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게 돼. 진짜로. 안 믿어지지? 그런 거예요. 안 믿는 건 체험을 못 해봤기는 안 믿어져. 나도 자식 키우다 보니까 사춘기 다 지나고 할 짓도 다 한다, 걔네들이. 뭐 목사 애들이라고 해서 매일 뭐 성경만 보고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줄 아냐? 속이 막 뒤집어지고 어떤 때는 목사들은 두 배다. 왜냐면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애들이 저러면 자기 애들이 그런 거는 봐주면서 목사님 애들이 그러면 또 마치 목사님 애들까지 저러면 안 된다고 애들 와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주책들이. 너는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면 되느냐고. 저도 다 겪죠.
교인들하고 속상하고 다 겪죠. 그런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걸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갖고 육체적으로 좀 불편한 것들이 허리도 아프고 좀 몇 개 있어서 못하는데,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 참석하는데 제일 열심히, 제일 크게, 박수도 제일 신나게, 펄쩍펄쩍 뛰는 것도 제일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저예요. 목사가 창피한 것도 모르고 진짜 뛰어요. 찬양 부르면서도 뛰고. 신이 나서 뛰는데 뭐 어떡할 거야. 신나면 뛰는 건데. 여러분 애들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신나면 뛰어요. 근데 교인들 보고 뛰라고 그러면 뭐 못할 짓 시키는 것처럼 뛰라니. 그리고 딱 힘주고 죽어도 나는 뛰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간증을 많이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많은 집회면 제가 공평하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는 게 더 객관적이지만, 여러분은 가족 같으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꼭 가족 같아요. 그래서 간증 중심으로 내 삶을 같이 나누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오히려 더 유익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있는 우울증도 자식 키우는 것도 다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그래요. 나같이 약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잖아. 당신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냐? 아니야. 나는 약점이 있고 나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절철실할 뿐이야. 내가 우울증이 발작을 하면 내가 아내한테 해줄 게 없어. 부담만 되지. 내가 우울증이 발작하면 아이들한테 상처만 줘. 내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야.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선생님,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멀쩡하지만 제가 사실은 2달 전부터 아주 지금 심한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지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컨디션을 얘기한 걸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와서 우스갯소리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서 나를 보든지 상관없어.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다 합시다. 이번에 심하기 때문에 약도 지금 심한 약을 쓰고 있어요. 그걸 하는데도 안 돼서 저는 지금 상담 심리 치료사들 만나서 테라피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위급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루 전에 테라피 받고 왔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테라피? 야, 제 아내가 여보, 당신 가서 테라피 좀 받아. 정규가 의사니까 자기도 테라피스트 여러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라피의 필요성을 알지. 그러니까 여보, 다른 건 다 해도 그거는 물어보자.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시시한 목사도 아니고 알려진 목사인데, 내가 그 사람 찾아서 상담받을 게 뭐가 있냐? 내가 그 사람 상담해야지. 뭐 알아서 나한테 성경을 더 알아, 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 What's he gonna tell me? 한다면 테라피스트를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오히려 괜찮아요 카운슬링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결혼하고 32년 동안 제가 다른 건 여보 내가 다 당신 말 듣지만 that don't ask me again. I don't want to hear it. I'm not going. 그리고 여태까지 버텼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이거 받아갖고 집에 가서 실천하면 곤란해.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게 너무 심해갖고 내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우리 사람이 저한테 얼터메이름을 주더라고요. 최종. 그래요. 금요일까지, 그게 월요일인데 금요일까지 당신이 어포인먼트 하는 게 아니라 테라피스트를 보래. 안 보면 가방 싸놓을 테니까 나가래. I can't handle you anymore. 그래서 갔어요. 얼마나 저한테 간절하고 절실한지 아시겠죠? 이건 그냥 뭐 가끔 우울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인 아내가 32년 동안 내 수중을 들다가 이번에는 못하겠대. 이번 나도 못하겠어. 내가 못하겠다. 감당이 안 된다, 당신이.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다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우울증이 아닌 다른 아픔들이 여러분 많아요. 상처들이. 저만 유난히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다 상처받았는데 그냥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살 동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니까.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To die is to gain. 전 그래요.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겠지만 나는 여기 사는 게 my life to live is Christ.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견딥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의지도 약하고 이제 너무 시달려서 싸우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이번에 제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젊었을 때 그럴 때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시다.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진다. 그런 걸로 위로를 삼고 내가 견뎠는데 이번에 오는 건 약간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I'm too old now. You really want me to go through this at this age? 하나님 나 불쌍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했으니까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하는 거예요. 이번엔 이건 좀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조치까지 다 취하고 그래서 하는데 테라피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응? 저 정리가 많이 되고 anyway. 그래서 그걸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모르는데 그거는 가는 데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혼의 아픔이 있어요. 내가 학교 공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부모가 여건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뒷받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도 못 간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나는 너무 비참하게 무너진 것 같고 망가진 것 같아서 가슴 아파. We all have that.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예요. You know what?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저는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 미국에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헨리 나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료자. 그건 이사야 53장에 여기서 온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 앞으로 오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메사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은 상처받은 치료자다. 우리는 이미 그때는 예언했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 하니까 다 이해하죠. Oh yes, yes, yes.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병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가 보야. 야. 나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핍박받은 we understand.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고?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야.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 건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지는지, 키웠던 제자들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게 어떤 아픔인지. 원딜이 일러. 근데 거기서 뉘앙스에서 제가 발견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상처받은 치료자들이다. 여기 살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상처 많이 받았다. 상처받으니까 피해자로 남아있지 마. Don't think like you're a victim. Now you have Jesus Christ. 이제 예수님 있잖아. Now you can heal people. 다른 그 일반 서적에서도 그러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우울할 때 제일 저한테 도움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사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교인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다 보면 그 고통당하는 게 불쌍하고 안 됐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저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당신 좀 살아났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회하면 교인들이 또 강사 좋아한다고 열심히 옆에서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 받으니까 목소리가 벌써 달라졌는데 떠날 때는 죽는 소리 하더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의 같은 목회자들 친구들이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왜 얼마든지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작은 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니냐. 왜냐? I'm wounded here, Lord.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It's okay. 피해의식 갖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우십시오. 도우다 보면 나한테 기쁨이 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빨리 날 좀 데려가세요. 그러다가 내가 가서 도움받고 살아나는 사람들 보면 아니 하나님 사는 데까지 살아야죠. 제가 저렇게 사람들 도울 수 있다면 고통스러워도 제가 견뎌야죠. 그리고 내가 그런 고통이 없으면 저 사람이 목사님이 내 고통 어떻게 알아? 내 입장을 어떻게 알아? 목사님 다 잘 되잖아. 좋은 부모 만났지, 좋은 와이프하고 결혼했지, 아이들 사고 안 저리고 문제 없지.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 내가 이 우울증 걸린 얘기하면 꼬리를 다 내쳐요. 하긴 그래. 목사님도 다 잘 나가는 건 아니지. 저 꼬락서니 우리가 몇 번 봤으니까 장난 아니다. 근데 제가 찾아가 주면 그것 때문에 더 고마워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가 집회 인도하러 가서 내가 그냥 별로 큰 성과 없이 그냥 대충 하고 돌아오면 나야 뭐 그까짓 거 돌아오면 잊어버리지만 이런 지역에 외톨이들처럼 살아가는 교인들한테는 진짜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너무 나의 우울증에 집착해서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나만 불쌍하게 보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교인들한테 솔직하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집회 끝나고 다시 아파도 괜찮아요. 집회할 동안만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주변에 있으면 대부분 모를 거예요. 말 잘하지, 떠들지, 혼자 웃지, 내 속을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앉아서 그래. 뭐 기대도 안 하고 앉아서 정말 내 속을 모르는구나. 우리 교인들은 아는데. You think I'm doing well? You think my life is good? That's why I can smile and laugh all the time.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어떨 땐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이제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목사도 정말 오늘은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집에 있는 게 좋겠어. 그런 날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종종 와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하루 그런 날이 있었어요. 너무 교회 가는데 내 마음이 너무 상했어. 교인들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파킹랏이 굉장히 넓거든요. 한 600대 주차하니까. 거기 제가 일부 예배 갔으니까 일찍 갔을 거 아니에요. 차들도 별로 없죠. 아직은 교인들이 안 왔으니까. 거기 앉아서 제가 차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정말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인들 보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나 그거 감당 못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나는 가식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진실을 얘기하고 싶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우울한 표정으로 가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목사 우울한 표정 보려고 교회 나와요 교인들이? 아니죠. 밝고 명랑해서 자기네들도 그거 좀 받아 걷고 가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들어갈 때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제 얼굴에 이렇게 마사지를 쫙 해요. 그리고 이렇게 웃어. 그리고 들어가요. 불쌍하죠?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그리고 들어가요. 그럼 저는 그런 거예요. 교인들은 해피한 목사의 얼굴을 볼 권리가 있다. 부모가 그러잖아. 아빠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해도 가능하면 애들한테는 그거 느끼지 못하게 보호하죠. 네 몰라도 돼. 집에 올 때는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날은 이제 그렇게 하고 갔는데 너무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전체 전반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다가 그게 끝날 때쯤 되면 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좀 괜찮을 때는 영적으로 좀 괜찮을 때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교인들이 쫙 둘러서서 저한테 어깨, 머리만 안 되지 어깨니 등이니 다 손대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날은 너무 내가 상심했으니까 제가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나 교회 오기 싫은데 왔다고. 참 희한한 목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죠? 목사가 교회 오기 싫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교회 오고 싶지 않은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왔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셔야 되지만 오늘은 정말 살려주셔야 돼요. 난 못 견뎌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은 알아요. 내가 괜히 과장해서 그런 거 아닌 걸. 그날 제가 무릎 꿇고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가 불쌍하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더라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내 머리에 무릎 꿇고 자기는 서 있으니까 내 머리에 뜨거운 이 물이 떨어져. 뚝뚝.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날 위해서 기도했던 한 자매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해. 전 들리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살려달래요. 우리 목사님 불쌍해요. 오늘 하루만 살려주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보다 그날은 더 행복했어. 나를 위해서 같이 우는구나. 같이 가슴이 아프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불쌍한 교인들이 오늘도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한 상태에서 설교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 응답하세요. 설교를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설교해요. 파지티브한 메시지 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주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축도 끝나면 제일 외로운 사람이야 내가. 아시죠? 특히 이런 무대에 섰던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무대가 가져다 주는 끝난 다음에 오는 그게 있어요. 허무감 같은 거. 외로움이 꽉 찾아와요. 근데 그날 그게 그냥 엄습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3부 예배까지 인도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교인들하고 시간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교제 안 하고 그냥 가방 들고 제 차로 갔어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신 건 고마운데 지금은 더 외로워요. 더 외로워요. 아까는 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내 형제 자매들이나 있었지. 그 기도 소리가 날 그렇게 위로했는데 앞으로 일주일은 어떻게 견디죠? 하지만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찾아왔잖아요. 심통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만났잖아요. 내 심정을 하면 나 지금 갈 형편이 아니야 여보. 너무 힘들어. 저희 집사람도 여보 당신 그 상태로 가서 집회 어떻게 인도하려고 그래. 그냥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전화해. 그쪽 교회에서도 이해할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아니야. 나를 위해서 가야 돼 여보. 내가 가서 사랑을 쏟아부으시면 그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내가 위로가 되고 치료가 돼. I need to go. 와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하는데 저도 굉장히 지금 이틀 동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나도 아직도 존재할 이유가 있구나. 아직도 내가 가서 나누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절룩거리면서 원딜 힐러로 내 자신도 감당 못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쩔뚝거리면서 왔더니 또 쩔뚝거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게 되는구나. That is wonderful. 그러니까 내일쯤 끝나면 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돼서 갈 거예요. 이제
LA 가서 한 교회 또 집회에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 받았어. 왜냐하면 많이 회복돼서 가니까. we 뭐 한 거예요? We served one another, we loved one another.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강사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자빠졌는데 제가 털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약간 긍휼해지죠. 저 목사 참 복이하고 다르게 뭐 다르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뭐 멋도 부리고 뭐 목회도 성공했다고 그러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볼 때는 아이고 또 이제 잘 나가는 목사 하나 와갖고 잘난 척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매일 아프다는 소리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기분 좋죠. 아픈 목사도 있구나, 저렇게 솔직한 목사도 있구나. 제 의도가 그거예요. 잠깐의 만남이지만 성령 안에서 깊이 교제하자. This is who I am. 가리고 감추고 포장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도 감추고 할 거 없어요. 결국 다 보여. It's okay. 누가 나무랄 사람 하나도 없어. We are just made that way.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자. 목숨 붙어 있는 동안은 사랑할 수 있잖아. 사랑하자. 배려하자. 할 수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자. 사랑만 끝난 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주자. 그게 교회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실 줄 알지만 진짜 누리세요. 진짜 누리세요. 이거는 표현이나 뭐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it is real, it is so real. 저를 보세요. 첫사랑 간직하세요. 권태기 오게 하지 마. 옛날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옛날에 우리가 사랑했을 때 이랬느니 하나님한테는 그건 너무 못할 소리야 우리가. 생명 바쳐서 첫사랑 유지하세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다른 걸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I always loved you. You were always my first love. And you are always my love forever. I loved you. I loved you. Thank you.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맙다. I don't have a lot to give, but I gave it all.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 저희들은 길게 삽니다. 짧은 인생에 왜 그리 후회가 많은지, 짧은 생에 왜 이렇게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많은지, 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는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용기 내서 다시 일어섭니다. 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오늘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합니다. And I want to be more like you. 세월이 갈수록 더 주님 닮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